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알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질문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편으로 돌려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무엇을 기뻐하시면서 받으실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어땠습니까? 여러 차례 실패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그들의 죄를 살펴보면요. 신뢰하지 못한 일 때문에 실패했고 범죄하였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길에 그들은 목마르고 배고플 때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 모세를 못 믿어온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못 믿었다는 것은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떤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안악 자손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약속의 땅으로 예비하셨는데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또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지 못할까? 무엇이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는가? 실패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신뢰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늘 고백하면서 왜 돌아서면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왜 내 모습 속에서 자꾸만 드러날까? 이렇게 좌절하고 한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바울의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굳건하게 믿음 지키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니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일체의 비결. 일체라는 단어는 모든 것,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비결,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어떤 무엇인가를, 어떤 모든 것을 깨달았다. 무슨 말일까요?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다 견딜 수 있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했다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배고픔도 겪어봤고 배부르게 먹는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있어 봤는데 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견딜 수 있는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것이겠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제 다 할 줄 알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어떤 것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무엇이 잘났고 또 무엇이 연약하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바울은 나의 약함을 이제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중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일체의 비결,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 신뢰하는 믿음, 그 신앙이 내 이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니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더욱 알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목말랐던 모습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물을 안 마셔도 갈증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견뎠을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라고 불순종한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불신 가득한 말이었죠. 하나님의 테스트에 완전히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저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넘쳐 나왔습니다. 그것을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하였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고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되었을 텐데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은 실패를 낳고 신뢰는 성공을 낳는다.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불신은 실패를 낳고 신뢰는 성공을 낳는다.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실패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뢰하고 또 신뢰하니 결국에는 승리하였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신뢰하고 또 신뢰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함께 참여함으로, 참여할 때에 받는 은혜로 더욱 신뢰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배고픔과 풍부만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도 당했습니까? 거절과 무시와 외면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했으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내가 아는 교회, 내가 아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외면을 당했습니다. 15절에 보니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주는 교회와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도왔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힘들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그러나 단 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보면요.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였으니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함께 참여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끝까지 곁을 지켜준 교회, 성도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내 곁에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혹시 내 곁에 그렇게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 곁에 그런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 그런 이웃이 되겠습니다. 기쁜 일에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슬픔을 당한 사람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더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의 곁을 지켜주고 또 이웃을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이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돈이 없어서 사 먹지도 못하고 옷을 사 입지도 못했을 텐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을 기억해주고 두 번이나 물질을 보내서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입니다. 16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지 이런 말을 바울이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도 마음은 원하였지만 기회가 없어서 형편이 안 되어서 바울을 돕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든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못 받든지 그것은 상관없고 이 일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거절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준 고마운 교회, 고마운 사람들에게만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에
이 모든 일들 안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겠다.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떠나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떠나신다고 했을 때에 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26절과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제 아들과 떨어지고 헤어질 때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평안만이 내 마음에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니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바울이죠.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신뢰하였습니다. 말은 너무나 쉬운데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19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가 필요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먼저 체험한 사람이죠. 한 단어를 이 말씀에서 덧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필요를 채우십니까?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우신다고 합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우신다. 무슨 말일까요? 영광 가운데 너무 모호한 말 아니겠습니까? 알렉 모티어라는 신학자는 영광 가운데 풍성하다라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하늘의 모든 자원들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주님의 공급은 그렇게 풍부하다. 하늘에 있는 모든 자원을 이 땅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음껏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도록 더 풍부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이렇게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한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용카드는 한도가 있죠. 제한되어 있어요. 사용하려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사용하는데 공급하심을 사용하는데 한도가 없대요. 우린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도 없어요. 신용 등급에 따라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그 돈도 양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니까 적게 주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신용 등급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바울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의 물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갈 때에 오늘 본문의 그 흘러간 물질이, 흘러간 도움과 섬김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게 그냥 도움의 손길을 전한 것 뿐인데, 나의 물질을 어려운 이웃에게 보냈을 뿐인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그 물질이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려졌다. 내가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점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돕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은, 주님의 도우심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하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손길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교회가 선한 행위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는 눈으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섬김을 통해 많은 이웃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이웃들이,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많은 이웃들이, 또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이웃들과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손길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전달된 나의 도움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고 신뢰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나의 삶의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역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회복될 수 없고 또 살아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된 자가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의롭게 된 성도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또 누군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다 변하고 환경과 상황도 변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